주의 날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금천양문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는 좀 평범한 인사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너무 교회적인 인사 말고 바깥에서 잘하는 인사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라니까 더 어색하죠. 식사하셨습니까? 네, 아침 식사 잘하고 오셨습니까? 네. 네, 주일날 보니까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신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뭐 밥 줄 거 아니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라 그래.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밥은 없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또 생명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좀 허기는 지지만 그래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때는 우리 교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이제 기도도 하는 시간 가졌고 또 자그마하게 교회에서 준비한 또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또 열심히 자녀들을 또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모든 교사분들을 정말 마음에 품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신 스승님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그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지금도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또 우리의 스승 되시며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승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또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탁탁탁탁 이해가 되시겠지만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본문이 막 2장에서 4장 막 건너뛰고 그래서 조금 이제 페이스가 좀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기존의 말씀도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간과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아들이었죠. 사무엘이라 하는 아들이 주셨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기 시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한테 충실한 그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바로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내용을 걸쳐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사사기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일부 지역만 담당하는 사사였습니다. 이쪽에 사사가 있고 이쪽이 좀 힘들면 이쪽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여기가 또 힘들면 여기에 사사 보내시고 사사가 번갈아가면서 있었는데 특별하게도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것은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놀라운 일에 앞서서 이제 오늘 본문이죠. 여기는 좀 참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그 전에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다른 사사 그리고 그 사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 그들의 말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사였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는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아들들이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하는 행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꺼리낌을 느끼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그 죄를 반복했던 사람들이 이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준비한 그 예물들을 잘 받아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이 제사 제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죽 이 제사장들이 심했든지 백성들이 와서 제사장들한테 말합니다. 아니 그 제사 제물 드릴 때 나의 것 가져가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기름진 것은 떼서 하나님 드린 다음에 가져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본문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이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것 중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기름진 것과 탐스러운 것을 먼저 취하는 아주 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자 이들은 협박합니다. 내가 가진 직위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뺏어가겠다라고 말했던 이 두 제사장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봉사하는 그런 여인들과 간음을 했던 그런 음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버렸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이 두 아들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들에 대한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그들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인 엘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로서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을 볼 때 아버지가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훈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됐지만 이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했고 그냥 하도 백성들의 원망이 심하니까 그냥 한마디 정도 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정이 많고 좋은 아버지, 또 잔소리 안 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이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국 심판을 받아서 동시에 같은 날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일을 행하는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을 그냥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의 가문을 더 이상 제사장 가문이 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은 아론의 후손이었고 지금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특권을 걷어가셔서 너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무것도 얻어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은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제 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그냥 잔소리 안 해야지 또 싫은 말 안 해야지라고 그렇게 가다가도 또 아니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천사와 악마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딜레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 안 하면 좋잖아요. 아빠가 뭐 잔소리 하는 아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빠 이런 아빠 좋아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잔소리하면 딱 나와서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거 하나 딱 치킨 들고 오는 이런 아빠 좋은 아빠잖아요. 좀 안 좋은 거는 엄마한테 맡기고 그러면 아빠는 사랑받는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잠시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녀를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빠라면 아빠는 좋은 아빠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좋지 못한 아빠가 아니라 아주 악한 아버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들들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책망하셨고
그 죄를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 엘리에게 이제 경고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준비하셔서 엘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와 그 두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셨고 앞으로 너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셨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엘리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참 이것은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사사였고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고 두 아들들도 이미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이었는데 사무엘은 이제 어린 아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를 만지시고 그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지금 어른들과 쟁쟁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두 번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욥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말씀에서 지금 니느웨에 엄청난 죄악이 들끓었고 하나님이 요나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엘리에게 두 번에 걸쳐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한 번에 걸쳐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책망하신 것은 아마 한편으로는 이런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는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엘리의 마음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엘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한번 책망하고 자녀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다 안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지금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면 너희 앞에 놓여진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를 생각하고 제발 돌아와야 된다라고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들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맞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심판이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엘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고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두 번의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렇군요 라고 납득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라면 못 견딜 겁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제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엘리는 자녀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더 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아신다면, 믿으신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불편해할까 봐요. 자녀들이 그런 잔소리 또 엄마 아빠는 또 그런 얘기한다고 그럴까 봐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멈춘다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들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염려한 나머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길로 가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엘리에게 물으신 것처럼 그 책임을 부모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 자녀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막 여기서 한 10위권 아래에 떨어져 있고 주일만 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음이다.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쉽지 않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요 내가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자녀들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거나 자녀가 뭘 잘하면 좋은 소식이 들으면 그래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피곤하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냥 오는 것도 그래 영혼 없는 사랑 그냥 그렇게 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 사랑이 집착이 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고요. 사랑한다 말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고, 내가 준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코끼리도 있었을 것이고 더 멋진 호랑이, 사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자연 만물에 너무 멋진 것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기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학력, 우리의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만인 사랑이 아닌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말로써, 삶으로써 우리를 진정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 영혼을 안타까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프고 절절해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교회 형제 자매된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신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한 번에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평생에 우리가 걸쳐서 이것을 놓고 간구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장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큰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앙숙인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약 2세기에 걸쳐서 서로 다투고 전쟁했던 그 두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전쟁이 발발했고 이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 중에 무려 4,000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숫자로 4,000명이 별거 아니겠지만 만약에 4,000명이 죽어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가득 채우고도 더 남겠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형제고 자매고 부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이방 다른 민족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블레셋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사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힘이 센 사사 한 명 있었죠. 누구죠? 삼손. 그렇죠. 삼손. 1부 때는 삼 해도 잘 모르시던데 역시 2부 분들이 좀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1부 분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삼손이 어느 날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혔고 그곳에서 혼자 사로잡혔고 눈도 뽑히고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리고 머리도 막 이제 다 밀렸다가 다시 자라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잘못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삼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서 블레셋 방백들과 3,000여 명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블레셋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쟁에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무엘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첫 번째 실패로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합니다. 뭔가 본인들이 전쟁을 해놓고 잘못은 누구에게 떠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안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종종 자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좋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을 싸워 이기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만약에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진영 뒤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열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성경 바로 우리 4장 앞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21절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의 전쟁 바로 앞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는 나타나시고 말씀을 행하신다. 그러면요,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사무엘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장로들이 했던 선택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들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은 우리가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전쟁에 참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일은 본인들이 벌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전쟁터로 억지로 소환해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들은 요청했던 것이죠. 이 장로들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로 다가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오고 이것이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연결시키면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죠. 맞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 뜻 내려놓기 원하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죠. 그런데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잔뜩 하나님만 불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돕지 아니하십니까? 잔뜩 하나님을 불러만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야 돼 다양한 일들을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시작을 했는데 내 잘못과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떳떳한 나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계신데, 김남준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잽을 날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몇 장에 몇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말씀을 수십 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코너로 몰아가는 겁니다. 잽을 날리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히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수십 개를 가져와서 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그렇다면요, 나는 다윗보다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는 요셉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주신 수백 가지의 축복을 가져와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앞세우면 된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해가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가 받을 것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삶이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쟁터로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잘못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내서 자, 하나님이 이것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치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아니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 날개 사이에 거룩하게 만나주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끌고 와서 자 하나님이라고 던지며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뒤에 숨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그룹 사이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생각한 나머지 언약궤만 신경을 쓴 나머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누가 지금 언약궤 옆에 서 있습니까? 홈니와 비나스, 그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악한 제사장,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을 행할 두 잘못된 제사장을 바로 그 언약궤와 함께 데려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 제사장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제사장들을 지금 전쟁터에 불러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궤를 가져야 되니까 그들을 지금 불러낸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언약궤가 필요한데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환해내는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대는 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겸손히 행했다라면 하나님은 보살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를 불러왔습니다. 그 불의에 함께 동참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헛된 소망을 가졌습니다.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막 큰 소리로 소리치고 얼마나 막 신이 났든지 땅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은 이것이죠. 여리숫고 성을 언약궤를 앞세우며 돌았던 그 모습일 겁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소리 지르고 하면은 나팔 불고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블레셋 정도에 한 번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인가?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 붉습니다. 너무 주홍빛 같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대패를 했습니다. 그전 전투에서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 몇 명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로 싸우다 죽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면서 일방적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학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붙을 만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정작 전장에 나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언약궤도 그냥 다 뺏기고 내팽겨줬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뿐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큰 소리로 소리쳐도 승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여 주여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응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 작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막 억지로 짜내서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전장이 끝나고 나서요, 전쟁에서 일방적인 패배가 된 뒤에 베냐민의 한 사람이 도망쳐서 실로에 도착했습니다. 진영에서 실로까지는 약 30에서 35m 거리인데 이 사람은 그 먼 거리를 하루 만에 다 도망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머리에는 티끌을 덮어버렸습니다. 실로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이 사람은 전쟁에 참혹한 패배를 전했고, 실로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부모가 다 전장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엘리가 98세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체력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었고, 또 엘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사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환상이 자신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임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합니다. 정말 지금 왜 사람들이 시끄럽게 이렇게 있는 것이냐, 무슨 소란이 난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는 놀래서 두려워서 넘어졌고 이제 그의 목이 부러져서 그곳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 가문에 또 다른 심판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과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였다는 것과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에 진통이 와서 몸이 안 좋아져서 간신히 해산을 하고 이제 그가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말을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이 이제 가문의 뒤를 이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며느리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이 여인에게 말을 할 때 이 며느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자식을 보면 얼마나 기뻐야 됩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나오기만을 바랬던 그 아들이 나왔는데도 아들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기서 가봇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영광을 뜻합니다. 히브리어에 이라는 단어가 앞에 이렇게 붙게 되면 이것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옷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지만 앞에 이가 붙어서 이가봇가 되면은 여기는 영광이 없는,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사사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성막에 반드시 있어야 될 언약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이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공감이 안 되시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그 군사 들이고 그대로 성으로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실로를 향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로를 장악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합니다. 거기에 있는 부녀자들을 음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실로에 누가 있습니까? 사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제사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사라졌습니다. 이 실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 하나만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당시의 실로에 대해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주전 11세기에 멸망한 흔적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불을 태웠고 약탈해서 멸망한 흔적이 이곳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오늘 실로가 멸망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뒤의 말씀을 보면 실로는 이제 멸망해 버렸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멸망시켰을까요? 이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자체가 없는 곳이 바로 실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서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허공에 그냥 우리가 메아리처럼 불려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배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잠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원하거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오래된 노래, 클래식한 그런 노래들을 같이 그냥 따라 부르거나 아니면 그런 클래식한 음악들을 앞에서 연주하고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아니면 마지막까지 소망의 끈을 하나 그냥 부여잡기 위해서 그냥 누군가를 향한 대상을 향해서 하는 기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지적인 만족을 위함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듣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다면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면요, 정말 이 모든 것은 다 부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틀에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면 결국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건물에 불과한 그냥 교회, 어딘가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모든 교회들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금천 양문교회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러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높임과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주인됨이 우리의 삶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요, 우리는 껍질만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비로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뻐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혹여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잠시라도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까 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교회일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금천 양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 영원한 스승 되심과 우리의 생명 되심을, 원자 되심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멸망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사용하신다라는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